하세요. 해서 저 촉으로 쭉 올려. 해서 촉 올려. 박만경 교수님도 오셨으니까 영어로 해주면 영어로. 뱃살. 중국어로 좀 할까 중국어로? 예. 왜 5개야? 생신이야? 성부성자 성령방아래잖니요. 그런 성부성자 성령. 그런 깊은 의미가 나도 3개만 해야지.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조상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우리 박 목사님하고 나하고 생일이 하루 차이예요. 42살에 우리 어머니가 나고 43살에 여기 나고 막내 똑같고 막내 똑같고. 그래서 78년도에 만나서 지금까지 친구. 네. 이쪽으로 오시면 사진 찍기가. 사진 찍기 이쪽으로 오시면. 달달한 사탕. 네. 이거는 갖고 가야 돼요. 네. 아니 사진 이거 찍어요. 오셔서 이걸. 사진 커팅시. 사진 안 찍어요? 사진 찍어요. 찍고 있어요? 사진 찍고 나와요. 지금 유튜브로 찍어 다 나와. 전체가 다 나와. 왜 5개? 다 나와. 얼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디 봐야 돼? 저쪽. 어디를 이쪽 보라고? 봐도 되고 이쪽 봐도 되고. 다 나와. 다 나와. 동영상 다 나와. 동영상 말고 사진 찍으면 돼. 그걸로 캡처하면 돼. 캡처. 아유, 우리 교인 캠퍼스 화이팅! 아, 다 잡혔어. 그것만 딱 써대갖고 사진을 빼면 돼. 걱정하지 마. 자, 오늘 저 특강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터넷 스마트 캠퍼스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셨을 텐데 금주 다음 주는 특강이에요. 화요일이. 그래서 하고 싶은 강의는 많은데 26일 날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기본 신학. 여러분들이 조직 신학을 배울 때 이게 안 맞고 막 헷갈리고 그러는데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 일로 교육할 때 17강 강의를 2시간에 요약해서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정립을 하셔야 돼요. 신앙의 정립, 신앙의 정립.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구약을 하든지 죽음 학교를 하든지 왜 죽음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걸 하든지 구약 개론을 하든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2시간씩 강의를 잘 들으셔서 흔들림 없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이것도 이제 영상으로 해갖고 다 올려놓을 건데 우리 선교사님은 대신교단에서 대양주, 호주, 뉴질랜드 이쪽 지역을 대양주라고 해요. 87년도 대신교단 1호 선교사로 영어권으로 제일 먼저 가신 분이에요. 미국 비자가 안 나와갖고 기분 나빠갖고 호주로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민권을 다 얻으셨고 지금 목회는 31년째, 올해 31주년이 지났어요. 제가 30주년 때 시드니 우리교회라고 하는데 설립 예배 92년도 설립 예배 드릴 때 제가 그때 30대 때 가서 시작해가지고 거의
설립 기념 감사 예배 때는 거의 많이 갔었는데 올해는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박만경 선교사님이 대신 나오셨는데 호주에서는 시드니에서 아이오나 콜롬보 신학대학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교수님으로 강의를 하고 계시고 오늘도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 가서 교수님 만나고 또 다음 주에는 총장 만나러 또 저하고 또 갈 예정입니다. 자, 우리 빠른 이게 이제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교수님들의 강의 스타일과 조금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여기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경희신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제가 굉장히 우쭐해져요. 여러분이 하도 우쭐해져가지고 갑자기 제 안에 심리적인 관점에서 전능감이 생겨요. 전능감. 애기들이 조그맣게 자랄 때 엄마가 막 어이구 우리 새끼 어이구 이뻐라 아유 똥 좀 이런 수화도자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올마이티한 전능자인가? 왜 우리 엄마는 나한테 쩔쩔매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전능감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나의 전능감을 자꾸 키우죠. 그래서요 막 자신감이 생기고 막 자존감이 쑥쑥쑥쑥 올라가서 그럼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저의 그 개인적인 전능감과 또 정체성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자존감을 높여주신 우리 경인신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감사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10월 22일이 제 생일인데 혼자서 이 숙소에서 이제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홀짝홀짝 울 뻔했는데 오늘 이렇게 제 생일까지도 또 축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잔을 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건배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는 말이 루차임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루차임. 루차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뭐하고 동의어냐면 할례라고 하는 말하고 동의어예요. 그럼 할례라고 하는 그 사크라멘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 잘 알 거예요. 표피를 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루차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제 표피를 베다라고 하는 이 말의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변화하자 그 말입니다. 변화. 자, 우리 한번 잔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대표적으로 루차임 하면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 매일같이 변화합시다. 그런 차원에서 루차임 외치는 거예요. 자, 루차임! 루차임! 네, 할렐루야. 왜냐면 우리 신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이 사회바다와 같이 고여있으면 안 돼요. 사회바다와 같이 고여있으면 안 돼요. 나 이제 목사 연수 받았어. 됐지? 끝이야. 그래가지고 아래 위도 모르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내가 그 목사 연수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루차임해야 돼요. 매일같이 변해야 돼요. 제가 권면의 말씀을 변화와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가 뭐죠? 변함. 네. 변질, 변함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배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변함은 오케이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녀석 봐라. 매일같이 변하네. 내가 섬기는 생명수교회가 변하네. 생명수교회가 변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근데요. 이게 목사 연수 받았다고 말이지. 이제 나 됐어. 하고
이게 변화가 없는 삶을 살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버림받는 것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인신학교 학생 여러분, 여러분 변화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시간 동안 제가 17번에 관해서 강조하는 것을 갖다가 맞죠? 17번이죠? 네, 그걸 2시간에 이제 집약을 해야 되니까 부담감이 엄청 셉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정말 신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에 전념해야 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 나가야 되는 여러분들에게 그 2시간 동안 기독교 기본 진리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엄청나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더해주시고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2시간 동안 수천 년 동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수 없이 많은 진리들을 2시간 동안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재밌게 들으시고 그리고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또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점들은 경인신학교의 목사라기보다는 교수 입장에서 그거는 기독교 기본 진리 가운데 말씀을 좀 조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야 우리 대신축 경인신학교가 힘력 있는 신학교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신앙적인 논리나 교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신학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엉터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앉아서 저의 기독교 기본 진리를 배우는 우리 신학생들의 그 신앙관이 대단히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저보다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인정하고. 그러면 성경 가운데는 어떤 주제들이 있을까요? 요게 이제 한국식 강의하고 외국식 강의의 차이점인데, 근자에는 제가 여기 외신대학원 가서 박사학위를 공부해 보니까 한국 대학원 강의가 호주 대학원 강의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배울 게 많더라고요. 교수들이 많이 준비해갖고 오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좀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 가운데 나오는 주제들, 뭐 틀리거나 맞는 게 없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제들, 어떤 주제들이 있을까요? 성경 가운데. 무엇에 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주제라고 하는 단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은 무엇에,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 편안하게 일어서지 마시고, 제가 이번에 저도 맞절할 뻔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럼 저 엑서사이즈 하는 거예요. 이유림 교수님도 왼쪽 팔이 안 좋은 관계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에 관해서도 말하고 있죠. 성령님, 홀리스피리트에 관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종말론, 에스카톨로지. 그 다음에 성경에 관해서, 그 다음에 교회에 관해서, 이런 기독교의 A서부터 Z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알파벳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 주제는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지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띔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마치 하나님을 찾아가는 나침반과 같은 것, 또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거울이라고 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울.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은 얼마나 오래된 책입니까?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성경이 반사시켜줘가지고 성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구약은 필요 없어. 우리가 신약만 믿으면 돼. 신약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사람들은 그건 틀림없이 이단. 여러분 그렇게 경인신학교에서 신학 배워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신구약 성경 66권은 1.1핵도 틀림없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절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완전하신 영감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성경론에 관해서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만 붙잡으면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경인신학교 신학생들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 이상으로 내가 새로운 계시를 마치 받은 것처럼 새로운 계시를 받은 것처럼 남들이 가지지 않은 것을 내가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줄타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신학에는 자유주의 신학하고 보수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리버럴 티올로지 또는 리버럴 크리스천리티. 자, 이 자유주의 신학은 현대 지식, 과학, 윤리학을 통해서 기독교를 해석하는 신학 운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경계는 하겠습니다만은 경인신학교 학생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주의 신학을 무조건 맹종하면 안 돼요. 자유주의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노선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21세기의 신학을 공부하려면 적어도 자유주의 신학이 어떤 노선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좀 따라서 해보시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건 뭐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배움도 힘이다. 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WCC가 나쁘다, 뭐 해체하라, 뭐 데모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WCC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죠? WCC를 무조건 뭐 반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얘기해 봅시다. 동성연애 반대한단 말이에요. 반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대해야 돼요. 반대해야 되는데 뭐가 어떻게 어디서 잘못된 거를 알고 반대를 해야 그 반대가 정당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이 신이다라고 합니다. 자, 자유주의 신학에 관계된 책들을 보면요, 이건 제가 보수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제 신학 노선을 가지고 있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보수주의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깨어있는 건 분명합니다. 깨어있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해석하네. 우리보다 훨씬 그 영역이 넓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영역이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을 여러분 배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알게 되면 그 부분 가운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개혁주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조금 갖다 쓰는 거 괜찮아요. 예를 들면 니버의 나와 너라고 하는 책, 자유주의 신학의 교과서 같은 책이거든요. 근데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저는 인간론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성찰했어요. 나와 너. 우리 개신교의 리포메이션 신학과 신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맹점이 있어요. 그 맹점이 뭐냐면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신론에 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반론을 펼 수 있어요. 잘 알아.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전능하신 분, 인자하신 분, 성실하신 분 참 좋습니다. 근데 인간이 누구이냐? 내가 누구인가? 우리 학장님이 오래전부터 여러분들한테 강도사 고시를 치를 때, 목사 고시를 볼 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글을 쓰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만들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모르면 하나님을 애달프게 찾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마고데이는 아직도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모양은 완전히 파괴돼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남아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내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나는 벌레입니다. 아멘.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걸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멋지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이 날씨 좋은 날 개미들이 군집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군집 생활을 하는 개미들이 자기 집안으로 부지런히 일렬로 쫙 써가지고 셀 수 없이 많은 개미들이 막 무엇인가 나르고 열심히 사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인간 관점에서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하찮은 개미들 같으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야, 니들 뭐하니? 지금 니들이 가지고 가는 게 뭐니? 내가 보기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응? 내가 보기엔 인생이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 않은데 뭘 그렇게 자꾸 집에다가 쌓아두고 사니? 대답 안 하더라고요. 말하기 싫으면 그만둬. 나도 너하고 말하기 싫어. 자, 끝났어요. 근데 요 그림을 고스란히 띄어다가 하늘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을까요? 야, 박 목사, 너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막 그 다음에 뭐죠? 다운. 자꾸 뭘 그걸 그렇게 지으려고 애를 쓰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하찮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학문적인 거, 지금 우리는 신학이잖아요. 신학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에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과 개혁주의 신학, 리포메이트한 그런 신학을 좀 섞을 줄 아는 이 폭넓은 신학을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학장님이 저를 자르지 않는 한 제가 이 경인신학교를 통해서 그런 운동을 좀 여러분들이 그런 책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얇은 책 같은 것들을 제가 소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읽고 오고 그것을 갖다가 같이 성찰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신앙과 신학의 폭들이 좀 넓어져가지고 어디 가서 누구하고 대화를 나눠도 꿀리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아이, 목사님 그러기에는 내 나이가 너무 지나치게 갔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자, 그럴 땐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네. 누구든지 구하면,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단 말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럼 리폼드 테올로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인 그리고 유일한 권위로 삼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신앙 노선이에요. 성경의 권위, 그 다음에 신학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론이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되어질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
아멘. 응?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성경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아멘. 그게 이단이지 뭐예요. 아멘. 솔직하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교단이 대한민국 안에 뭐 200개가 넘게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전 세계에서 이단이 제일 많은 장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말하고 싶어요. 혹시 가는 도중에 피살을 당할는지 모르지만 그 맞는 말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을 편말을 달고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가르칠까? 위험한 거예요. 자, 개혁주의라고 하면 신학의 5대 표지가 있죠. 오직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 보입니까? 네. 자, 오직 성경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노선을 벗어나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그럼 신구약 66권의 성경의 말씀 바깥에 벗어나지 말아요. 아멘. 아멘. 특별히 종말론 얘기해요. 맞아요. 종말론. 아주 아슬아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면 그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종말론과 같은가를 먼저 점검하고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뭐 종말론에 관해서 뭐 좋은 책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요한계시록만큼 좋은 종말론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또는 뭐 말라기를 통해서 아니면 뭐 어디입니까? 가끔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종말론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 가운데 충분히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신앙 노선하고 내 신앙 노선이 다른지 모르지만 박 목사, 박 교수의 신앙 노선은 저는 I don't believe it. 죽은 건 죽은 거예요.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판정될 때 그것은 이미 호흡이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 게 그게 죽음이에요. 제가 죽음 예비학교를 다음 주에는 제가 학장님이 뭐라 그래도 죽음 준비학교를 하려고요. 아멘. 왜냐면 거기서 죽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의를 볼 때 의학적인 죽음, 도덕적인 죽음, 윤리적인 죽음의 정의를 갖다가 잘 내려주는데 죽은 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죽었는데 내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그럼 성경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부자가 나사로를 통해서 난 물을 좀 갖다 주세요. 그랬을 때 그거 갖다 줬습니까? 안 갖다 줬습니까? 못 갖다 줬죠. 안 갖다 준 게 아니라 못 갖다 줬죠. 나사로와 부자의 사이는 너무 거리가 멀다. 그죠? 그러면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응? 천국은요? 아니 그 천국은 우리가 앞으로 100% 갈 곳이야. 아멘. 근데 뭐가 그렇게 궁금해요? 그리고 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천국에 관해서 가장 정통한 말씀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저 진리에 관해서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천국 갔다 왔다 그러니까 거기 그 집회를 너무 많이 갔다 오는 거예요. 그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러면 남다른 신앙이 특별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인데 그럼 그 뒤의 삶이 천국과 지옥에 관계된 간증을 하는 사람이 그 뒤의 삶이 정말 전 인격적으로 토럴이 변화가 됐냐 전적으로 변화가 된 삶을 살았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의 박영문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네. 초창기에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 간증했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 지금 똑바로 살고 있냐? 대도 누구죠? 조세웅이가 신앙 간증하러 호주까지 왔었어요. 큰 교회들이 히트를 한번 쳐보려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전도를 해보려고 막 뭐 대도 뭐 조세웅 뭐 간증 집회 그래가지고 막 관광차 몰아가지고 조그만 교회 성도들까지 다 훔쳐가지고 태워가지고 장례교회 드린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 사고 쳤어요, 안 쳤어요? 쳤단 말이에요. 이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엉뚱한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요, 교회들이. 그렇게 신학과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그러니까 31년 동안 제가 시드니 이민교회에서, 시드니 이민교회가 한 150년 역사가 있어요. 그 가운데 31년을 한 교회 목회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드니 이민교회 역사에 기네스북에 제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이미. 박수 좀 쳐주세요. 제 자랑을 하려고 그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목회를 하려고 제 나름대로 나를 치고 복종해서 그렇게 그 길로 말씀을 따라서 걸어갔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1년 됐는데 아직도 제가 그 자리에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내가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막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는 거로 따지면요, 이민교회를 따라갈 장소가 없어요. 이민교회 31년을 목회했으면 저는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에요. 야, 저 사람 어떻게 31년을 이민교회에서 서바이브하고 아직도 목회를 하고 있냐. 그렇게 참 척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막 지지고 볶아가지고 제 속이 까맣게 타오를 때쯤 되면 그 주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면,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잠을 주십니다. 막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해서 막 벽을 치고 막 그리고 막 아무리 집사고 X 집사고 이게 아니라 그래? 주여 편안한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는데 7시간을 그냥 너무 건강하게 꿈을 꾸지 않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 막 지지고 볶을 때 설교 시간에 그냥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얘기할게요. 오직 크리스토스,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안전기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가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쪽으로 한 달 동안 그렇게 예수에 관한 얘기만, 예수에 관한 말씀만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게요, 제가 전의를,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한테 전의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괴로움이 너무 커. 그러니까 그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막 그냥 막 선포하는 거야. 예수는 only Jesus Christ is the way of the life. 그러면요, 성도들이 그냥 막 우리 목사님이 왜 저러나 그래요. 아멘 그러다가 막 지가 자기 받은 은혜에 겨워서 막 울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목회를 지탱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 아멘. 예수 그리스도밖에. 아멘.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프랙티컬한 미니스트리 메소드를 가르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설교하라고? 예수님 설교하라고. 성도 깔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말씀으로 성도 칠 생각하지 말라고. 아멘. 여러분 그런 말 있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응? 자, 여러분 저를 좀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은 주님의 것들이다. 주님의 것들이다. 근데 그걸 왜 내 마음대로 뭐 잡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절대 말씀으로 칠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그런다고 변할까요? 인간이?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인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프랙티컬한 것들을 배우고 현장에 나가서 우리 박 목사님이 말씀으로 절대 여러분 말씀은요 기관총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강단에 서가지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막 말씀을 풀었을 때
당신들 왜 기도 안 해?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기관총을 난사해버리면 성도들이 다 죽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때일수록 누구를 전하라? 예수님을 전하라. 그런 때일수록 무엇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라? 말씀 중심으로. 그런 때일수록 누구의 영광을 중심으로 하라?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요, 제 마음이 일주일도 안 가서 아무개 집사가 내 옆구리에 칼 찔르고 등에서 칼 찔르고 뒤통수에서 망치 때리고 이런 것들이요, 우리 주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아멘. 그래서 31년 동안 이민 생활에서 서바이브 한 거예요. 존재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왜 기독교 기본 진리, 기독교 기본 진리와 기독교 윤리의 상관성.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성경에 관계된 말씀은 삶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찍느라고 고생하시지 마시고, 요거 만약에 PPT 필요하시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쓰시면 돼요. 예. 이건 제가 서머리한 거기 때문에, 제가 깨닫고 느낀 걸 서머리한 것 때문에 판권 소유가 얼마든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기본 진리와 윤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과 삶은 동떨어지면 안 된다. 아멘. 믿음과 삶은 따로 국밥이 돼서는 안 돼요. 아멘. 믿음과 삶이 따로 국밥이 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과 삶이 따로 국밥이 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 브라스 밴드가 있어요. 시드니에 그 이민교회 가운데 브라스 밴드가 있는 교회가 딱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구세군 교회시다. 구세군은 본래 밴드가 있잖아요. 브라스 밴드가 저희 교회 이제 심포니움이 4개, 심포니움 연주하는 자 4개, 그 다음에 테너 심포니움 하나, 그리고 제가 튜바를 연주해요. 그 튜바가 10kg짜리인데 이 나이에 튜바 배우는 법을 야단을 맞아가면서, 장로님한테 야단 맞아가면서 튜바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6월달에 저희가 교회 31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소리 나는 것으로 찬양하라. 응? 몸동작으로 찬양하라.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은요, 너무나 많아요. 그냥 찬양할 때 여러분, 그 새색시 마냥 이렇게 얌전하게 부르는 거 별로, 그거 하나님 앞에서 아직 은혜를 터득하지 못한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뭐 그런 있죠, 그렇죠?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라스 밴드로 우리가 찬양을 3곡을 연주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큰 교회에서 다니던 자매 하나가, 매번 우리가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물고기를 어항으로 수평적으로 나누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은 큰 교회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지극히 천한 곳으로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어디에서 특별히 은혜를 받았냐면, 물론 제 말씀에도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이 브라스 밴드 연주하는 거에 이분이 막 울면서 그 찬양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녹음해뒀다가 자기 그 큰 교회 아직도 있는 그 친구한테, 야, 우리 교회 31주년인데 이번에 브라스 밴드가 찬양하는 것 좀 들어볼래? 그리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반응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야, 그 브라스 밴드, 그것도 브라스 밴드 연주라고, 너는 그 연주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단 말이야? 야, 음도 틀리고, 뭐 박자도 안 맞추고, 뭐 그런 걸 갖고 감동을 받고 그러니? 이게 큰 교회에 있는 성도의 반응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비평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이 자매의 말. 이 말 가운데, 자매의 말 가운데 틀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지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이, 싸가지 없는 것, 그러지 마시고, 싸가지 없는 것라고 말하기 전에 뭐가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의 예배관이 똑바로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그 자매는 알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다 틀렸어, 그 사람은.
근데 자기 교회 큰 것만큼 자기 신앙이 큰 신앙인 줄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신자의 모습이 오늘날 대형 교회 안에 득실을 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니 운행교회 요 박 목사한테 걸리면요. 저 새신자교회부터 다시 받고 올라오세요. 예? 나 하영주 목사님한테 배운 사람이야. 그 so what? 삶을 보여주란 말이야. 삶을. 당신 삶은 그런 게 아니잖아. 예배론도 틀리고 예배 자세가 그게 뭐야? 아무리 당신이 하영조 목사님 교회 큰 교회에서 와서 제자훈련도 하고 무슨 뭐 전도 폭발도 하고 별거 다 받았더라고 그 쓴 거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평신도가 아니라 설교를 해도 될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깔보기 시작했어요. 약 잡아보기 시작했어요. 뭘 보고? 열매를 보고. 당신 열매 없잖아. 뭐야? 뭐 쇼미? 나 좀 보여줘봐. 진정한 크리스찬리티의 열매가 당신 삶 안에 맺혀지고 있는 열매가 뭐야? 예배만 끝나고 나면 궁시렁 전화로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게 제 얘기 들을게 안 들리겠어요? 들리죠. 그건 잘못된. 그러니까 기독교 기본 진리와 기독교 윤리의 상관성을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삶의 열매도 우리 삶 가운데서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목회자는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것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 베이직. 기본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무엇이든지 기본이 튼튼해야 그 기본을 가지고 우리가 변형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이유림 교수님께서 이거 하는데 우리 앞에 계신 목사님께서 온몸을 따로 놀아. 저도 왼쪽 팔이 막 아파가지고 시키는 대로 이게 더 가고 싶은데 안 돼요.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지네요. 기능이. 그 말 제가 아주 감동이 깊었는데요. 기능이 떨어지니까 웬만한 체조가 잘 안 돼. 요즘 고관절까지 아파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기능이 세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처음부터 기본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꾸준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운동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좋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자, 신학과 신앙 그리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을 잘 배우셔야 돼요. 기본 신앙 그리고 신앙 그리고 삶을 잘 추진해 나가야 돼요. 이 삶을 추진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지금처럼 공동체잖아요. 아주 경희신학교가 제가 우리 학장님이 부러운 게 이렇게 배우려고 이 늦은 시간에 이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늦은 시간이에요. 왜냐면 저는 초저녁에 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초저녁을 자지만 새벽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 새벽에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그러면 한 번 앉아있으면 뭐 10시 반쯤 돼서 제가 아침 찾아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엉덩이가 아프고 없었던 치질도 생기고 고관절도 생기고 이제 그렇지만 내 육신은 쇠하여 가지만 내 영은 날마다 새로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를 한단 말이죠. 자, 기본은요. 뭐 건강을 관리하는 데도 기본이 중요하지만 운동 선수들도 기본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한테 기본은요. 이건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를 한다고 할지라도 지나친 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본 중요하다. 만약에 기본이 자신이 없으면 우리 학장님하고 면담을 하셔서 1대1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본을 충실히 닦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도 와가지고 지금 이제 심리 상담을 공부하고 있어요.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던 사람이 심리 상담하고 심리학을 공부한다고 하니까 뭐 성적으로 따지면은 저희 반에서 제가 제일 꼴찌일 것 같아요. 근데 물론 A+를 지금 2년 동안 A+를 주셨더라고요.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A+를 주신 건
제가 실력이 있어서 A 플러스를 준 게 아니고 그냥 꼬박꼬박 하라는 과제를 다 제출하고 그냥 수업 시간에 한눈 팔지 않고 아주 열심히 교수가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을 뿐인데 A 플러스를 계속 주셨어요. 그런데도 제 스스로 생각할 때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나는 별로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힘 한마디 들고 팠더니 다른 학문에 타자 학문에 대해서는 별로 이 센스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노력한 게 뭐냐면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책들을 사다가 그것도 호주에서 비행기로 이렇게 공수를 해가지고 책값만 1년에 1,000불, 2,000불 될 정도로 책을 사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그 책을 읽다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프로이드서부터 안나 프로이드, 멜라니 클라인, 뭐 여러분들은 들을 때 제가 방언하는 것 같아요. 페어베인, 알프레드 아들러, 뭐 이런 심리학자들의 이 이론이 칼륨까지 해가지고 쥐 나이를 들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심리학 논리로 이론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어이? 요셉이 꿈을 꿨어. 두 가지 꿈을 꿨어. 여러분 그럼 신학적으로 뭐 여러분들 그걸 신학적으로만 해석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이걸 심리학 관점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사랑했죠. 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죠. 네. 그랬더니 이놈이 기고만장해가지고 꿈을 싸가지 좀 보세요. 꿈의 내용 좀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요셉이 몇 번째 아들입니까?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럼 찌꺼기예요? 찌꺼기 아니에요? 학계야. 히브리 어로. 찌꺼기란 말이에요. 최 목사님하고 나는 찌꺼기야. 웬 말인가 웬 은행가 찌꺼기 같은 우리 최 목사님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그런 찌꺼기인 주제에 아버지가 너무 사랑한 나머지 채색옷을 입혔어. 그 채색옷이 이 손이 가릴 정도예요. 내가 꼭 호주에서 옷을 사면 자동적으로 채색옷이 돼. 왜? 나는 보시는 것 같이 팔이 짧고. 근데 얘들은 팔이 길어. 그래가지고 수리하는 게 더 비싸. 옷값보다. 그러니까 채색옷이 되는 거야. 그 옷만 입으면 아무것도 못해. 근데 요셉이 입은 채색옷 구별된 옷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꾼 꿈이 뭐예요? 여러분 설명해 보세요. 요셉의 꾼 꿈. 11개의 담이 자기한테 Hello sir bow down 하는 거예요. 이거 가당한 얘기입니까? 가당치도 않죠. 그죠? 어떻게 찌꺼기한테 형들이 감히 그 유대적인 그 관습에서 볼 때 이건 형들이 요셉을 팔만했어요. 요셉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기 제사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근데요 이건요 위로 형이 10명이 있어. 10명의 형들이 다 모였어. 야 큰형이 요셉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고개로 눈길이 저 시키 어떡할까? 형님 가시면 이해하시오. 아멘.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놈의 새끼가 오는 것을 보자마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이지 말자. 또 우리 혈기 아니냐 루벤이. 그래서 어디다 가더라고요. 자, 요셉은요. 요셉이 꾼 꿈 두 가지를 보면 이 두 가지가 어떤 종류의 꿈인가 하면 아버지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아버지가 된 양 가면을 쓴 꿈이에요. 페르조나라고 해요. 심리학. 그러니까 요셉의 페르조나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보이더라니까요. 페르조나.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서 수가성 여인 있잖아요. 네. 세상에 실패한 여자예요. 그죠? 상처가 많은 여자예요. 내면에 상처가요 무의식 가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여인이 네 신랑 불러와. 5번째 신랑인데 그것도 신랑이 아닙니다. 내 말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프로치 해주셔가지고 수가성 우물가에서 야 나 숭늉 좀 달라고 그러지 않고요. 이게 전도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이 선교의 챕터란 말이에요. 나 물 좀 달라고. 공통적인 그 코먼 랭귀지로 그 여인의 마음을 조금씩 들어가더니 너 갈급하지? 우리 주님은 그녀의 갈급함을 아시고요. 나는 너한테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줄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내면에 있는 모든 고통과 억압된 상처들을 끄잡아낼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녀의 마음 가운데 들어갔을 때 Oh, what a feeling! I found him.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그녀가 우물에 나왔을 때 물동이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 물동이가 그녀의 세상의 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버려두고 세상으로 나갔어. 주님의 위트네스가 됐죠. 주님, 와보라 내가 그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다 학문이지만 그 학문을 공부하고 나니까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 가지 또 다른 시각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절대 저는요, 신학이 중심이지 심리학을 갖다가 먼저 중심에다 놓고 해석하려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양념으로 덧붙이는 거야. 근데 그게 그렇게 신이 나더라 그 말입니다. 자, 여기 기독교 기본 진리라고 하는 말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가 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is your personal savior, personal savior and Lord. 주님이 우리의 구주와 메시아가 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역시 나는 3번 아멘 시키잖아요. 그럼 저희 교회에서는 아멘이 점점 좀 작아져. 왜냐면 자신이 없어. 믿습니까? 그럼 아멘! 일단 아멘. 아멘. 믿나? 그런가? 아닌가? 이게 그런다. 근데 여러분들 3번이 다 똑같은 거 보니까 확실히 믿는 것 같아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죄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자, 요걸 갖다 여러분 신앙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백 신앙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을 갖다 아멘 했잖아요. 이걸 갖다 고백 신앙이라고 해요. 근데 또 한 가지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생전 들어보지 못하는 신앙. 작용 신앙. 들어보셨어요? 작용 신앙. 자, 첫 번째 무슨 신앙? 고백 신앙.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용 신앙. 그 다음에 신학도 고백 신앙. 그 다음에 작용 신앙. 고백 신앙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고백 신앙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근데 작용 신앙은 뭐냐면 이건 플러스 액션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도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요. 그 다음에 이 신앙 고백은 무엇과 연결시켜야 돼요? 작용 신앙과 연결시켜야 돼요. 야, 너 배고픈데 왜 길거리에서 그러고 있어? 그러지 말고요. 그때는 여러분 지갑 열어서 햄버거를 사갖고 오든지 국밥을 사갖고 오든지 해갖고 그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게 그게 작용 신앙. 그게 열매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삶이 따로 국밥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나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저렇게 따로 놓을 수가 있을까? 허우적거릴 수가 있을까? 자, 들어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기본 신앙을 강조할 때 여러분 신앙과 신학을 올바른 접근법을 배워야 돼요. 어제 저녁에 우리 학장님이 저 맛있는 거 사주시겠다고 오셨는데 앞문으로 갔다 어메 여기가 아닌가요? 뒷문으로 갔다 어메 여기가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리프트 타고 올라가려고 딱 보니까 음식점이 없어졌어. 음식점이 없어졌어. 여러분 올바른 접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앞문으로 갔다가 뒷문으로 갔다가 또 리프트 타려고 올라갔다가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없어. 이 장사가 돼가지고 문이 닫혔는데 네온 사인이 켜져 있더라고. 그 잘못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요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올바른 접근을 방해하는 악한 권세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모토를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니면 내 피 속에까지 코카콜라 사장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몸속에 흐르는 피도 코카콜라다. 그럼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내 몸속에 흐르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아멘. 말씀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보혈의 피가 철철철철철 넘쳐. 아멘. 뭐니 해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찬송할 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의 찬송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이 올바른 접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창세기 1장 1절.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자, 화면 보시지 말고. 자, 저 쳐다보고 누가 이 말씀을 외우는지 못 외우는지 다 같이 한번 외우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이나 창세기 도입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은요. 1장 1절을 통해서 인본주의에 반대되는 시대의 영웅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무기가 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의 영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시대의 영들이 우리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을 막 못 받아들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텔레비전을 켜도 그렇고 막 별의별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장되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신본주의의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듭니다.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되신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기만 하면 신구약 66권이 다 믿어져요. 아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지고 오병이어의 역사도 믿어지고 성경 말씀 가운데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내 생각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주님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그럼 훗날에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올바른 신학과 신앙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시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인간이 알 길이 있냐고요. 인간 무한한 인간 하나님 유한한 인간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인 분이시니
분이셔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있냐? 알 길이 전혀 없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 좀만 봅시다. 여기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신학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선제성, 하나님의 선제성. 그 가로 안에 보면 pre 이전에 existence of God.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 창조 이전부터 살아 계셨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부터 생겼다고요? 세상을 짓기 이전. 응? 알파와 오메가. 이전에도 처음과 나중이다. 이전에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고. 하나님은요. pre-existence of God. 하나님의 이걸 갖다 하나님의 선제성이에요. 이거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선제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피조됐다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신화에 의하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신앙만큼은 꼭 붙들고 있어요. 예루살렘 야긴과 모아스의 기둥같이 계속 교회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선제성 요거 붙잡고 계셔요. 아멘. 요 문제에 대해서 도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담대하게 너 틀렸어! 꺼져! 라고 그때 얘기하는 꺼져라고 하는 말은 그때 큰 소리 치는 거지 아무 때나 막 큰 소리 치시면 안 돼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아무 데서나 큰 소리 치시면 안 돼요. 아멘. 양을 갖다 꽃으로 때려라? 때리지 말아라. 성도를 말씀으로 쳐라? 치지 말아라. 치지 말아라. 근데 그런 게 교회에서 벌어지면 어떡해. 그럼 위계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별로 그런 거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우린 다 같은 주님의 어린 양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이클 리브스라고 하는 요 책은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마이클 리브스. 제가 이번에 한 권을 갖고 왔어요. 공부 잘하시는 분한테 선물 주고 어떻게 너무 있다 보니까 감동이 됐어요. 그래갖고 어느 날 그걸 나도 모르게 읽은 걸 까먹고 또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 2권이 됐어요. 그 원하시는 분이 진짜 우편을 보내주세요. 자, 여기 마이클 리브스라고 하는 선하신 하나님 이 책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자신은 어떤 것으로부터 나오지 않으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원인 없는 원인이시다. 제가 신학자나 심리학자를 존경하는 이유가 어떻게 표현법이 여러분 마이클 리브스가 하나님은 원인 없는 원인. 이런 표현을 어떻게 썼을까? 이게 신기해요. 영화 감독들이 영화 대사 만들잖아요. 시인들이 글을 쓰잖아요. 작사하는 사람들이 작곡 노래 가사를 쓰잖아요. 그 가사 쓰면서 가사를 따라 부르면서 사람들이 울어야 안 울어요? 난 그게 신기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내가 31년을 설교를 했는데 내 설교를 듣고는 사람들이 안 변해. 그러니 여러분들 제 전철을 밟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제가 애가 타도록 여러분들에게 경유신학교 신학 우리 후배님들에게 이렇게 기본적인 신학 노선을 따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분으로서 본질적으로 만물을 주관하는 창조자이시다. 자, 두 번째 책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 기본적인 교과서예요. 신학생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가 공부할 때 제 공부의 자세는요. 우리 교수님이 교과서 이외에 추천해주는 책 있잖아요. 그 책은요. 제가 반드시 사서 봅니다. 한 끼를 금식하는 날이 있더라도 햄버거 사 먹을 돈으로 저축하고 있다가 책을 사가지고 그 책을 반드시 읽어봐요. 근데 매번 제가 체험하지만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을 사봤더니 제 영역이 지경이 확장되더라. 내 사고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느끼면서 맛이 들려가지고 교수님이 추천해 주시는 책은 교육 시간에 잠깐 멘트한 책들은 반드시 기록해 두고 있다가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구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2가지 책을 추천했어요. 그죠? 마이클 리브스의 책과 그 다음에 제일 페퍼의 하나님 아는 지식.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신성면에서 큰 것이니까 여러분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성면에서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시며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시다. 능력적인 면에서 그분은 전능하시며 전제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시다. 그냥 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갖다가 우리 경인로에서는 외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외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배우신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우고요. 응? 지금 배우고 있다고. 아, 지금 배우고 있어요? 네. 그 외신에 나오는 신론에 관계된 신앙 고백하고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여러분 잘 배워야 돼요. 아멘. 그게 기독교 기본 진리예요. 응? 그게 기독교 기본 진리라는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그래서 잘 배워야 돼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이단으로 정죄를 얼마든지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J.I.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신성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지존, 스스로 존재하시는 I am who I am. 모세가 물어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I am who I am. 나는 지존하시는 분이시죠. 자, 그 다음에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나와 여러분들은 변해요. 그죠? 네. 변해. 변질한다 이 말이에요. 변질한다. 어? 네. 어제는 성령 충만했다가 오늘은 괴로움으로 충만하고 또 그냥 또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다가 오늘은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그냥 할렐루야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의 안전기지가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안전기지. 그런 분이 우리를 애착 우리를 안정적으로 부정적인 애착이 아니라 부정적인 애착은 애착이라고 그러지 않고 디테치먼트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애착은 어태치먼트라는 거예요. 그냥 붙어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어태치먼트 그냥 붙어다니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 메일 보낼 때 예를 들어서 참고 레퍼런스를 보내려고 뭘 어태치한다고 그러잖아요. 붙인다. 그 안정애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심리적인 용어의 그것도 이 애착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껌딱지야. 껌딱지. 우리 주님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아멘. 나가는 곳에 주님도 가고 아멘. 근데 이걸로 거꾸로 말하면 내가 가는 곳에 주님도 가시고 아멘. 내가 머무는 곳에 주님도 서서 아멘. 나하고 애착관계를 형성한다. 아멘. 애착관계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사랑받는다고 하는 사람은요 얼굴빛이 달라요. 아멘. 응?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이 노래 아는 사람들은 나이가 벌써 몇 개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을 하면 이뻐져요. 그럼 사랑을 받으면 이건요 그냥 24시간 그냥 샬랄라 하늘 그냥 날아다니는 거예요. 나는 24시간 백설공주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애착관계인데 이 애착관계를 나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왼수 같은 놈은 나를 버리고 나를 속이고 등쳐먹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매년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해요. 내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우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 혼자 아니야. 아멘. 내가 있잖아. 아멘. 너는 나의 예쁜 신부란다. 아멘. 이런 믿음, 이런 관계가 되면요 우리 불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관계로 존재한다고 계신다면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감히 깍짝댈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어떠한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아멘. 끊을 수 있어. 끊어봐.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야. 들어와 마음대로 들어와. 근데 그게 안 돼요. 들어와 봤자 우리한테 머리 털고 자나 상치 못하도록. 여러분
그런 말씀과 관계에서 불 가운데로 지나도 no problem. 물 가운데 지나도 no problem.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no problem 영어로 하세요, 여러분. 어려워요.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불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능력적인 면에서 그분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분은 전능하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괜찮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proclaim.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가 내 능력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오소리티와 파워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 무릎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권사님이 지팡이를 짚고 오셨어요. 이건 진짜 실제적으로 간증인데, 이 간증은 뭐 제잘났다고 하는 간증이 아니고 기도의 능력에 관해서 얘기해요. 우리 최 목사님도 우리 신 권사님에 관해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셔. 제가 항상 최 목사님한테 중보기도 제목을 보내요. 목사님, 신정자 권사가 무릎을 수술할 정도로 통증 가운데, 극심한 통증 가운데 있으니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그럼 서울에서도 대포를 쏴요. 대포를 중보기도를 막 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날은 제가 놀랍니다. 쩔뚝거리면서 지팽이를 평상시 2발로 걸어오시던 분이 3발로 걸어오니까 제가 마음이 막 안 좋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 신권사님을 추근히 여기는 마음을, 그 추근히 여기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시브리어 헬라어의 발음이 프랭크주마인데, 추근히 여기는 마음. 공간복음에 예수님께서 그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이 긍휼히 여기사, 프랭크주마. 막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거 얼마나 아플까. 그때 마침 저도 고관절로 고생하고 있었을 때니까, 지금도 물론 고생하고 있지만, 근데 기도하라고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저에게 장로님을 다 불렀어요. 장로님, 나는 연약하니까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자, 지금 우리 송촌교회처럼 이렇게 의자와 의자 사이에 칸이 좁아요. 그런 거 조금 의자를 하고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 권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아픈 다리를 만져. 막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통증이 나한테 모르긴 몰라도 그 통증이 저한테 전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관절이 아픈 것 같아요. 그냥 눈물이 콧물이 되고 우리 장로님들 같이 울고, 그 다음에 이제 권사님들 있죠.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그 무릎 통증을 안 겪은 바가 아니거든요. 다 그런 비슷한 통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 전이가 다 돼가지고 서로가 전이가 생겨가지고 그 바닥이 눈물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마무리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헤어졌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 때 다리가 아파가지고 운전도 못하는 권사님이 새벽기도에 나오신 줄 믿으시네요. 아멘.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니 괜찮아요? 내 믿음 좀 보소. 나의 믿음 좀 보소. 괜찮아요? 왜 물어봐? 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알아야 되는데, 권사님 괜찮아요? 저처럼 그러시면 안 돼요. 그때는 할렐루야예요. 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요 이렇게 강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로 부르심 받은 것도 내가 잘나서 목사로 이 나이에 나를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 소명의식 가운데 여러분 지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자, C.S. 루이스와 필립 안시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 이 책 세 번째 제가 추천하는 책입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 사상가, 대표적인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그러니까 교양 서적을 읽는 일에, 인문학 서적을 읽는 일에도 여러분 뒤처지면 안 돼요. 책을 사보셔서 여러분 영성의 이 살을 좀 더 풍성하게 띄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C.S. 루이스는 이 책에서 이성과 도덕을 강조합니다. C.S. 루이스는 신앙에서 이성의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필립 얀시는 마음의 감성적인 것. C.S. 루이스는 이성과 도덕. 그 다음에 필립 얀시는 감성. 근데 루이스와 얀시와는 달리 저는 이성도 감성도 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성적인 면만 강조하면요, 머리는 뜨거운데 가슴은 냉랭해져요. 근데 반대로 이성은 아예 성경 안 봐도 돼, 주야 하나님 찬송하면 춤부터 추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해. 그럼 요 가슴만 뜨거워. 그럼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또 아주 무진장 세.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풍파만이라. 아셨죠? 그러니까 여긴 차갑고 여긴 뜨거워야 돼. 그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을 인간적 차원에서 스스로 찾거나 알아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역사를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먼저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바벨탑처럼 우리가 꼭대기를 땅에 하늘에 닿도록 하자. 이건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가톨릭적인 신앙이에요. 에라스무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기본 신앙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혜적인 요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아멘. 근데 가톨릭은 인간의 의지 플러스 하나님의 역사. 근데 그것도 인간의 의지가 작동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 No, I don't believe you are the son of God.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의지가 작동해서 Oh, right, you are the Christ of Jesus. 그러면 accept 한다는 거예요. 이건요, 기독교 신앙의 구원론의 잘못된 핀트가 잘못 맞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오셨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손들고 주 앞에 간다고 고백하는 신앙적 작용.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작용적 신앙이 작동될 때 우리 안에 구원, 빙본에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자, 성경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이걸 일단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해요. 여기까지 한번 잠깐 쉴게요. 자, 첫째, 자, 글씨 두껍게 쓴 거 다 보이죠?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행동하셨다. 여러분들 나 무시하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이 읽어봐 그러면 그냥 막 그냥 술술술술 그냥 똑같은 목소리로 막 강하게 외치더니 제가 읽어봐 그랬더니 뭐 지신기요 벌써? 지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똑같은 목소리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행동하셨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네. 당신이 우리를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행동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이 만물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계시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학장님한테 야 부럽다. 우리 둘이 있을 때는 반말로 야 돌쇠야 나는 당신 너무 부럽다.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나는 피곤해서 초잘나고 했었는데 당신은 여러분 이 원복이라고 하는 말은 오리지널 브레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원복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써요. 기독교에서는 원복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이건 가톨릭에서 쓰는 용어예요. 근데 제가 인용을 해가지고 강의하면서 원복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써요. 오리지널 브레싱. 그럼 이 원복의 말을 이 대표적인 학자가 아담스라고 하는 학자인데 이 학자가요 원복이라고 하는 말을 써가지고 제가 그 책을 찾아가지고 읽어봤더니 이게 원복은 자연 가운데 충만하게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자연 가운데 충만하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 말씀 가운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나오죠? 네. 그건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건 따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에게, 야, 당신 얼마나, 이 원복 오리지널 브레싱을 받고 참 좋겠다. 여러분, 바쁘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잠깐, 저녁이면 하늘을 쳐다보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낮이면 하늘을 바라. 제가 너무 좋은 때 와가지고, 오늘 대한민국의 하늘은요,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왕이 좋노. 막 그냥 정말 호주의 보따리를 전부 이제 그만두고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 만큼 하늘이 맑고 좋더라고요. 바람은 또 왜 그렇게 좋아요? 창문을 열고 바람이 뭐 가스 냄새도 안 나고 아주 너무 좋더라고요. 또 자동차 이 바닥에 우리 호주는요 못 살아서 그런지 둥탕 그리고 엉덩이도 아픈데 여기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여러분 이 자연에 속한 하나님의 신성을 그냥 가서 가만히만 계셔. 그랬더니 제가 그 말을 했더니 우리 학장님께서 요즘 한국 사람들 맨발로 걷는 사람들 많아졌어. 왜 그런 것 같아요? 맨발로 걷다가 치유됐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원리가 뭘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지도해 주신 단어를 쓰셔야죠. 그게 뭐예요? 원복이에요. 오리지널 브레스. 땅이라고 하는 게 기운이 엄청나게 땅에 있는 영역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치유될 수 있다. 아멘. 그게 무슨 뭐 이단 사상이 아니에요. 꽃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 꽃 한 송이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함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그 꽃을 보는 순간 여러분 능력이 나에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복을 많이 느끼셔야 돼요. 소환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더욱이 신경증 있으신 분들 자연 가운데 나가서 자연과 하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자연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자,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셨다. 행동하셨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야 니들 구원받아. 아니 구원받으라는 게 말로만 한 게 아니고요. 행동하셨는데 God sent him. 여기서 말하는 힘이 누구예요? His son,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행동으로 보내주셨잖아요. 이 천국에. 아멘. 그것뿐인가요?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망정이가 지금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모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상에서 나를 위해서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아멘. 아,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이단 쉴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조금 부족해서 내가 왔다. 내가 보혜사다. 보혜사는 무슨 보혜사야? 보혜사는 한 분만 좋게. 너 꺼져. 여러분. 아멘. 여기는 뭐 신천지에 출입을 금합니다. 뭐 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런 거 다 싹 치워버려요. 아멘. 이런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들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 왜? 우리 신앙이 더 강해. 아멘. 진짜가 더 강한 거지. 아멘. 가짜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번번이 당해.
예? 번번이 당해. 가짜한테 번번이 당해. 지나간 5년도 가짜한테 번번이 당했잖아. 그래서 오늘날 이 모양 입고 있잖아. 괴롭잖아. 이제 더 이상 당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본 신앙을 잘 갖추자라고 하는 말씀을 일부 첫 번째 강의에서 드렸습니다. 조금만 쉬고 물 한 잔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오면 끝나는 건가요, 학생님? 아니에요. 오늘 밤새 그렇게 못해요. 자, 좀 쉬시고 또 아까 이어린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침수도 마시고 이게 좀 엑서사이즈. 아, 죄송합니다.